금요 심야교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실까요? 은혜를 알고 살아갑시다 하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보셨냐고 물어보십시오. 잘못 대답했다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천국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버릇으로 아멘 이런 식으로 뭐 계시더라고요. 천국 가보신 분 없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화를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 이게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즉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또한 영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하고 다니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천국 백성임을 알고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족하십니까?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반드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그 모습이 구분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는 교회 출석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란 불신자도 마음먹으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 백성 된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 나누며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로는 회개하고 그런 자신을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늘 소망하며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천국은 어떤 법칙과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게 아니라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 그리고 품삯의 연관성을 잘 살펴보면 천국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원리로 진행되어지고 살아가는 곳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시, 6시, 9시, 제11시에까지 계속 나갑니다. 한 번 나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품꾼을 얻기 위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3시, 6시, 9시,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등분해서 해 뜨고 나서의 시간법으로 계산합니다. 그 기준이 몇 시냐? 6시입니다. 따라서 해가 뜬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 아침 6시, 12시를 저녁 6시로 보죠. 그래서 3시는 여러분 몇 시가 되느냐?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불렀느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품꾼으로 부름받은 시간은 다 다르죠. 하지만 일을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침 9시에 간 사람도, 12시에 간 사람도, 오후 3시에 간 사람도, 5시에 간 사람도 몇 시에 마쳤느냐? 6시에 딱 마친 겁니다. 그렇다면 품꾼들이 불러나온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한 시간도 각각 다르죠. 5시에 나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적게 일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일을 한 시간에 따라서 품삯의 값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인이 다르게 계산해야죠.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값을 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일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른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당시 오늘로 노동자, 건축 노동자의 평균이 여러분 일당이 얼마냐면 18만 원입니다. 똑같이 18만 원씩 준 거예요. 똑같이 아침 6시 온 사람, 9시 온 사람도,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8만 원씩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줬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죠. 따지기 시작합니다. 즉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온종일 일한 자기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꼴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땡볕에 9시간, 10시간을 일했습니다. 왜 품삯이 달라집니까? 바로 이때 포도원 주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온 사람마다, 품꾼으로 부는 사람마다 부를 때마다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너는 오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너는 한 데나리온이다, 분명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약속의 합의하에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니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서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1시간만 일하고 18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9시간 일해서 18만 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자, 정혜종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8만 원 1시간 일하고 그러면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찍 와서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겉으로는 은은 척 하겠지만 속으로 여러분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계속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1시간 일하고 18만 원 받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포도원 주인은 그 불평이 오히려 드러나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추면서 줄 수 있죠. 몰래 줄 수 있습니다. 따로 불러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발생하게끔 주인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만약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에 일찍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돌려보낸 후 늦게 온 자들에게 품삯을 줬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인은 일부러 늦게 온 자들부터 품삯을 계산을 함으로써 일찍 온 자들에게 뭔가 기대를 갖게 만든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난 9시간 일했는데 한 3, 4데나리온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일찍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이 받는 품삯을 보고 자기들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2절에서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내밀었느냐? 자신의 공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일했는데 라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지금 주인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저 사람보다는 하루 온종일 일한 자기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주인에게 당당히 가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공로가 훨씬 크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 공로가 더 크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상의 이치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먼저 출석한 자보다 늦게 출석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먼저 된다, 앞서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된 자의 의미는 교회를 일찍 출석하든 늦게 출석하든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먼저 된 사람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의 편이지 인간의 공로, 자신의 업적, 공로를 의지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천국에서도 일을 많이 한 자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일리지 쌓듯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섬기는 거 중요하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많이 한 자가 많이 받는 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법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법칙과 원리가 결코 통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관점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늦게 온 품꾼은 1시간 일하고서도 하루 품삯을 똑같이 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에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다고 생각하겠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도 이 품꾼은 하루 품삯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설마 그 정도 주겠어? 꼴랑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은 큰 기대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섰겠지만 오히려 늦게 온 자는 그런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준다고? 1시간을 일했는데? 그것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아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갔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세상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의 고용주나 사장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봉변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죠. 언제 어디서 봉변당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자 쳐도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자신의 대가를 주장하지 않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죠. 우리 동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품삯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이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칭찬이나 대가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로 충만한데 또 다른 대가나 칭찬을 바라거나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방기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신방을 합니다. 근데 연륜 때가 있으신 분들, 장년분들 이렇게 우리 신방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사님,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때가 될 때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모든 걸
해탈하신 것 같아요. 보면 진짜로 해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거짓 고백이 아니고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 거기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의 아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들어오거나 상을 받는 나라가 결코 아닌 겁니다. 뭘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상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은혜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일찍온 풍꾼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 자기 공로를 주님께 내세운다면, 상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문에 먼저 온 풍꾼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은혜와 자비로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버린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세상의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죠. 이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통로로,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 있지 않는 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만족이 아니라 부족함과 공허함,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여러분 버릴 수 없죠.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겠다고 결단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버리라고 하면 할수록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세상을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느냐?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을 모르는 자가 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버려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끝없는 욕심,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안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동부교회가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놀고 있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놀고 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을 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주인이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품꾼을 부른 것이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름받은 은혜 때문에 품삯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영생이 주어지고 그 은혜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품삯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일은 천국에 가는 것이나 천국에서 상 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 없는 나를 부르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이상의 어떤 기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시겠지,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큰 상급을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더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강건함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겹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원론적인 일들, 즉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신앙의 강건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원론적인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땅의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땅의 것 때문에 목숨 걸며 사는 존재다, 아니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또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 적당한 세상의 타협과 부정을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런 유혹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품삯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삯에 감신 두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 가운데서 품삯에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신앙의 강건함을 붙들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